팔과 지혜. 먼저 제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기독교의 진수, 기독교의 핵심 내용, 이런 것을 우리보다 먼저 사신 최건능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간추려서 이렇게 예수 천당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는 넷의 사상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 말만큼 기독교의 복음과 그 내용을 간략하고 명쾌하게 집약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지 전부를 표현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을 조금은 쉽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비고사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은 아이들이 쓰는 말로 망고 땡과 같습니다. 다음 대학교 입학식이 있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처음 누리는 가장 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한 다음부터 무슨 배짱인지 다함없는 휴가를 마음껏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 신앙 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거룩히 살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 것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세상을 향한 원리들과 방향과 유혹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집요하도록 추적하시고 싫어하시고 환난과 고통을 겪게 해서라도 그것을 잘라내려고 하시는가 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얘기를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요약한 게 맞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거룩한 책무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망고 땡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초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젠 자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연단의 시작이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라라고 하는 것은 싫다. 이런 반항들이 우리 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상을 주고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매를 준다는 식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것은 싫다. 우리가 갖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선 사실에 입각하여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성서의 맨 뒷장을 열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20장 12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 도매금으로 지옥에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등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곳에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시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서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생물학적인 기준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기준에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란 뜻이고, 성서가 산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을 가리켜 죽었다라고 표현한 곳이 없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를 믿는 자에게 결단코 죽음이 없습니다. 언제나 산자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심판에 관해서만 등급이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는 조금 더 확대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로 이 기록이 있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등급이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등급이 있음을 성서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 여기서는 지옥에도 단계가 있고 천국에도 단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각각 행한 만큼 지옥에 가는 사람도 더 악하게 행하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더 끔찍한 지옥에서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반대로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상급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행한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분명히 상급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더 거룩하게 살고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는 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급의 차이는 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구원을 얻었던 자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바로 이 상급에 관한 부분에서는 구원 자체가 취소되거나 번복되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는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등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경주할 싸움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는다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만 너무 마음을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서가 상급을 꺼내 놓은 것은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가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공부 잘해 주기를 요구해서 상급을 걸지 않습니까? 물론 상급을 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좋은 곳이잖아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곳에서도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의 차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불같이 얻은 구원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하지 않는 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운 우리의 열심과 공로와 헌신에 대한 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에 대해서는 불시험을 통과할 때 타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열심, 의식적인 열심을 내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상급이 없는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우리의 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믿음의 연단을 받으며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시험을 지나도 타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불이 나면은
그냥 가릴 것만 가리고 도망쳐 나오듯이 우리가 불타는 것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홀딱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나오면 당장 불에서 불타 죽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은 있지만 조금 창피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런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가서 이제는 상급을 잘 받는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개털모자를 쓴다. 이 부분은 너무 비약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은 없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는 건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상급을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뭔가 더 주고 싶고 그 상급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바르게 섬기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괜찮게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결정적으로 공부를 못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제 부모님이 이른바 사탕발림을 저한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 친구는 90점을 받아가면 스케이트를 사주는데 저는 97점을 받아가도 하나를 틀려도 저는 집에를 못 갔습니다. 100점을 받아가면 본전이고 97점 받아가면 매를 맞았으니 저는 제 옆에 짝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습니다. 80점을 받아가면 본전이요 90점을 받아가면 반드시 선물을 갖고 다음날 학교에 옵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완력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버금가게 되자 공부하는 것을 집어치웠습니다. 저를 어떻게 때려요? 제가 붙잡으면 꼼짝을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권면과 채찍의 방법을 쓰시기도 하고 상급이라는 것으로 쓰십니다. 이것이 복된 것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인 것을 분간시키기 위하여 상급이라는 제도를 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획득하고 그 수준에 올라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제시해 놓은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며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자녀들이 모르니까 자녀들이 열심을 내도록 상급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번에 전체에서 5번째 들면 전자오락시설을 집안에다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자녀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가치는 모르지만 전자오락 장치의 가치는 잘 아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들 것입니다. 부모의 소원은 전자오락 장치를 주는 데 있지 않고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사 목사님도 좀 반항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반항심이. 여기서 보니까 100점 맞지 못하면 혼났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혼난 거예요. 100점 못 맞으면. 그러다가 고등학교 되니까 힘이 세지니까 부모가 때리면 다 받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했대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 이러한 부모처럼 너무 엄격하거나 미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자녀가 더 마음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는지 부모가 아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못할 때는 격려해주고 너무 잘못하고 삐딱하면은 때로는 질책하고 그러면서도 살살 달래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철이 들기까지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부모가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잘 이끌어가는 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한 하나님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만 하시는 아버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론 당근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이고 지혜로우시고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 마음껏 상급을 주고 싶으신 분이시다. 이건 상급 자체도 소중한 거지만 그 상급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본문이 갖는 하나님의 뜻이 자명해지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이유가 있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당을 지어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도무지 남을 배려하지 않는 분파 문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사색 당쟁처럼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이 상당히 명쾌합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 경력과 학벌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어느 회사를 다니는가, 직급이 무엇이며 연봉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내가 아볼로와 얼마나 친하는데 베드로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알기나 해? 바울하고 내가 얼마나 악수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자기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종종 쓰는 일반적인 방법 하나가 몹시 높은 사람과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몹시 높은 사람과 악수하고 몹시 높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이것이 나의 지위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요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어떻든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해서 굉장히 좋은 것을 해주려고 생각하던 중 제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을 털어 굉장히 좋은 집 한 채를 지어주기로 하고 이 땅에서 제일 가는 설계사를 불렀습니다. 그 설계사에게 설계를 하게 하고 제일 가는 건축가를 불러서 건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이 아버지가 큰 애정과 관심으로 집을 지어주는 것은 잊어버린 채 그 건축가하고 악수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크게 확대한 후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축가가 나와 악수했다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그 건축가가 이렇게 큰 집을, 큰 대접을 받으면서 짓고 있는데 이 집을 도대체 누구를 주려고 나에게 건축 공사를 맡겼는가? 건물 건축을 주문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들은 과외 공부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참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옛날식으로 이야기해서 중학교 입학시험을 위해서 두는 가정교사가 다르고 중학교 3학년 때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위한 가정교사를 다른 사람 두고 대학교 입학시험을 위해서 두는 가정교사가 또 다릅니다. 그러나 가정교사를 벌어먹게 하려고 집안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듭니다. 가정교사를 두다가 그 가정교사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면 그만두게 하고는 다른 분을 모셔오는 법입니다. 9절 말씀은 바로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누가 더 소중한 사람입니까?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으로 짓고 밭으로 갈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유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상을 걸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골고루 성장하기 위하여 가정교사들을 개인 교수들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서 속에 그 많은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많은 상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결혼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해요. 좋은 건축가,
좋은 설계사를 불러서 멋진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들은 그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고 유명한 건축가에 눈이 팔려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가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학원 먹여 살리고 교사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아볼로를 부른 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고 세운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의 가정교사로 성경으로 부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자녀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숙한 자리, 성화된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과외교사로 붙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축복이 있고 이러한 상급이 있다라고 우리를 달래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더욱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성숙,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다. 이것이 상급에 담긴 비밀이라는 거예요.